오늘은 성령의 내비게이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서 짧은 기간 동안에 120명의 무리가 모여 수련회 하는 동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오순절에 놀라운 부흥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나오고요. 그때 세례받은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모여들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며 질적으로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말씀이 왕성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깊이 성숙할 때 교회가 부흥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성장의 큰 흐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하고 풍성해질 때 교회가 부흥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개인의 삶에 개인의 신앙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가 내 삶을 부흥시키고 우리 고등부 예배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우리 조국교회와 서울병원교회가 부흥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고 하루에 365번 또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동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나설 때 늘 다니는 학교, 학원, 교회와 가정을 오고 가는 길 눈 감고도 걸어도 다 다닐 수 있는 길이겠죠. 물론 눈 감으면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익숙한 길인데 낯선 길을 가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새로운 곳을 찾아갈 때 우리는 지도를 참고하거나 구글 어플을 열어서 구글 맵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운전하고요. 지하철 노선도와 버스 노선도를 확인해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확인하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인생의 로드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고요. 성령께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등장해요. 이 사자는요, 혹자들은 천사일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이 사자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대신이라는 대사, 또 주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사자를 성령으로 이해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신 대로 뜻하신 바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 구제와 봉사, 행정적인事務를 맡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것을 우리는 집사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7 일꾼이다, 7명의 전도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7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 오늘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 있는 길은 남쪽 광야길이었어요. 그 광야를 네게브 광야라고 남쪽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사는 우리가 잘 아는 곳이에요. 사회 시간 배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하면 반드시 나오는
한 지구가 있어요. 어디죠? 예, 매일 미사일 쏘고요. 폭탄 테러가 있고요.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 지금은 우리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영역인 가자 지구에 갈 수 없어요. 위험한 곳이고 그 국경 인근에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가자 지구까지 내려가는 남쪽 길을 향하여 내려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라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라고 하세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그 광야에 서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동남쪽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커피가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커피를 우리가 즐겨 마시기도 하는데요. 이 에티오피아에는 왕이 여왕이었어요. 그 여왕의 호칭이 간다게였어요. 중국의 청나라 왕을 황제로 부르듯이,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듯이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은 간다게라고 불렀어요. 이건 왕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그러니까 한 나라, 한 국가의 재무장관, 국무총리, 재정을 담당하는 아주 높은 지위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한 관리가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는 내시였어요. 왜 내시였겠습니까? 여왕 곁에서 최측근으로 국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마 내관의 신분으로 이 장관직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1년의 세절기 동안에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라는 그 레위기의 거룩한 율법의 명령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1년 중에 맥추감사절이라던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로 하자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과 성탄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고 있고요. 당시에는 6월절과 무교절, 맥추절과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과 수장절과 같은 새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내시는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대인은요, 흑인 유대인도 있거든요. 이미 구약의 역사서 속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중해 사회와 아프리카 중동 지역까지 흩어졌기 때문에 아마 흑인이었고 아프리카계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수레 위에 앉아서 그 고관 대작들만 탈 수 있는 마차 위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책이 귀했던 시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부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성경의 어려운 예언과 그 깊은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들을 혼자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던 그 광야길 중에서 바로 주의 사자가 빌립을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또다시 등장하는 성령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를 만나라는 것이죠. 빌립이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급하게 달려가서 그 수레를 붙잡습니다. 마차를 붙잡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읽고 있는 그 글을 과연 깨닫느뇨? 질문하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은 겸손히도 사실대로 고백하기를, 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여 전도자 빌립을 자신의 마차 위로 청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광야로 내려가던 가자로 내려가던 그 광야길 그 마차 위에서 이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사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분방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빌립 선생님이 학생 한 명을 앞에 앉혀놓고 간식도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여서 분반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마치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반별로 즐겁고 행복한 반별 모임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은 그 시간이 내 앞에 있는 학생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그 시간으로 확신하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으로 간증하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그렇게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이 풀어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해 골방에 공부방에 혼자 앉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분반 공부 중에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되고 함께 나누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반 공부를 사모해야 돼요. 목사님이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이런 특강을 나눴어요. 청소년 사역의 생명은 소그룹에 있다. 분반 공부에 있다. 반별 모임에 있다. 아우팅에 있다. 335 적은 인원이지만 한 선생님을 중심으로 친구들이 함께 나눌 때 삶을 쉐어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이 가르쳐질 때 그때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청소년 공동체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진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반 공부 시간에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오늘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분반 공부 현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32절과 33절 말씀.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두루마리로 된 아마도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던 그 성경책 필사본을 열어서 이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았다. 누가요? 그가. 여러분, 성경에 3인칭 단수로 그라고 표현할 때, 특별히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일 때, 그것은 대부분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3인칭 단수로 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겁니다. 도살장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 여러분, 털 깎는 양 봤어요? 여러분,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죠? 예. 양을 한번 만져보고 싶지만 눈앞에서 그 양을 보고 있으면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지저분하고 막 털도 막 꼬여있고 막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나 병균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뻐서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 싶지만 손을 대기 참 꺼림칙한 그런 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림 속에서 또 서양화에서 보는 하얗고 그 순백에 곱디고 온 그런 어린 양은 상상 속에 존재하죠. 네. 정말 어린 양, 이게 털 깎아놓으면 강아지처럼 이렇게 짧은 털의 양은 정말 예쁘고 귀엽죠. 이렇게 안으면 마치 아기를 안은 것처럼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데 그런 양은요 거의 없고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검은 양, 시커먼 양, 아롱진 양, 얼룩덜룩한 양, 털도요 깨끗한 게 아니라 지저분하죠. 무슨 이스라엘에 있을 때 베두인 목자가 이렇게 양을 치는 목양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양 털 깎는 걸 봤어요. 뭘로 깎냐면 예전에는 이제 날카로운 그런 그 면도 칼 같은 걸로 깎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깎는 거 있죠. 남학생들 미용실 가면 머리 손질할 때 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그게 전문 용어로 바리깡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양털을 깎아요.
강아지 털, 개 털을 깎아본 사람 알 거예요. 집에서 뭐 깎는 거. 그걸 깎다 보면 이 털이 이렇게 막 뭉쳐 있고, 그리고 그 털 속으로 깊이 넣어서 깎다 보면 어떤 순간에 살을 딱 이 면도날이 딱 찝는 거야. 그러면 착 스크래치가 나면서 피가 싹 빨간 피가 배어 나오죠. 아프겠죠? 아프겠죠? 근데 양이 어떻게? 울지도 않고요. 끙끙하는 소리도 거의 안 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아 이거구나. 우리 사람 같으면 이발살 한번 째려보고 좀 더 한 친구들은 막 욕도 하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할 수 있는데, 이 양은 어떻게 하냐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털을 깎는 동안 자신의 털, 자신의 살점이 찢겨나가고 털이 다 깎이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조용하게 그 고통과 자신의 몸을 깎아내는 그것을 다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자, 이 털 깎는 양과 도살장에 끌려간다는 양은 비유고요. 비유법으로 표현한 거고요. 다시 3인칭 단수인 그로 돌아옵니다. 3절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여러분, 목사님 부활절 때 마태복음 강해 중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유대의 총대국이었던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공정한 재판 받지 못했어요. 증인을 세우고요, 자신을 변론하고요, 필요한 것들을 법적으로 공방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세워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묻는 말에 묵묵부답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온갖 조롱과 비판을 받고 사람들의 비아냥 속에 근거 없는 죄목을 달아 예수님을 그렇게 신문할 때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선 양처럼 조용하게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메시아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내어주시고 마치 사단의 세력에 생명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겁니다. 언제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 다 끝나버리고 죽은 것 같았던 그 순간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무덤 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최후 승리를 얻으셨고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방금 목사님이 짧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차 위에 앉아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짚어가며 풀어서 설명합니다. 빌립이요, 내시는 다시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게 질문하는 거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성경에서요, 입을 열었다는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우리가 산상수훈 강의할 때 설교했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이제 드디어 위대한 랍비가, 영적 스승인 권위자가, 말씀의 권위자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그런 아주 유대 문학적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요.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 서서 설교할 때 복화술로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수화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선지자의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쳤다고요.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총 1189장의 말씀이 있어요. 1189장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오면서 구약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 백성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구약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책, 메시아를 대망하는 책이다. 그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어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복음서의 말씀이요. 그 예수님 이후에 분명해진 선명해진 복음이 풀어지고 있고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 계시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편지를 통해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펼칠 때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골방에 앉아 독서실에 앉아 공부방에 홀로 앉아 한 10여 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순간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고등부 목사로서 그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강조하더라도 지금 방금 이야기한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사실보다 더 값진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 고등부에 부임했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 티셔츠 기억납니까? 가슴에 내가 뭐라고 적어놨어? 그래요. 히브리어로 예슈아. 한정판이어서 수련회 모든 친구들 못 받았는데 필요하면 신청해요. 내가 또 주문해 줄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건 티셔츠에 새겨진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열방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고 싶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수련회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 티셔츠에 내 가슴에 글자로 예수라고 새겨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판, 내 마음의 심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판타지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요. 입체적으로 우리가 육하 원칙을 따져가면서 등장인물이 이때 왜 이렇게 행동하고 말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 혹은 묵상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구까지 내려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26절에 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는 게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났다고요. 그 물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그 광야길에 메마른 땅 척박한 흙먼지 날리는 그 땅에 마차를 타고 에티오피아 사람과 빌립이 급하고 빠른 속도로 막 갈 때 흙먼지가 날리던 그 순간 물 있는 곳을 만났다는 거죠.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 광야에 드문드물게 있는 그 간헐천이 와디를 만나게 되어서 그곳에 내립니다. 무슨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 어디쯤이었을까 그랬는데 아무도 그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이 수백 킬로가 되니까 어디 지점이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목사님이 여기구나 마음으로 그냥 생각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나와서 네게브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곳.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세례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만났던 곳 인근에 광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솟아나오는 한 그 지하수가 안반수가 흘러나오는 한 곳을 발견했어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기가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준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래 여기 혹은 이와 같은 장면에서 세례를 줬겠구나.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이렇게 고인물이 되어서 흘러내려가는 한 우물 같은 곳을 만났는데 그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길 가다가 물 있는 한 장소를 만나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합니다. 빌립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신의 죄 씻음을 고백하면서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도 세례 받고 싶다. 에티오피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에게 세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빌립이 허락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물 세례를 받는 것 우리 상반기 때 세례 입교중 하면서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앞으로 나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빌립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이 시대에는 또 에티오피아도 다른 이방 종교가 성행하던 그 당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화형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또는 맹수들이 뛰쳐들어와 찢김을 당하며 순교하는 순간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물 세례의 의미예요. 당시에. 여러분 여기 세례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유아 세례 받아 입교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잠시 후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내가 왜 세례교인이 되었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라는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37절에 왜 없음이라고 되어 있냐면 설교를 마치면 몇몇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카톡과 전화로 물어봐요. 오늘 설교 중에 이해 안 간 게 있어서 질문하는 친구들. 또 주중에 이제 미션 스쿨 다니는 친구 중에 책을 드리다가 교목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한 것 같다고 이렇게 질문 전화가 많이 와요. 나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내가 나한테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뭐 최대한 여러분들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설교 마치면 분명히 몇몇 친구들이 물어볼 것 같아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요 사본학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데 없음이라고 표현된 거는요 어떤 사본에는 거기에 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고 대부분의 사본에는 빈칸으로 남겨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본들의 그 다수성을 인정해서 없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본 그 소수 사본 중에 여기에 뭐가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 문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문답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어보죠.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까? 손 들고 맹세하잖아. 성사하잖아. 네. 세례받은 교인으로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11조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성실히 헌금 생활 하시겠습니까? 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는 예쁘고 깜찍하고 지금보다 훨씬 순수했던 여러분 아기였을 때 안고 부모님이 서셔서 유아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을 대신하여 부모님들이 선서하죠. 그 세례 문답 내용이 이 37절에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고, 이 문답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이 사도행전 말씀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 문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성경이 기록될 때는 1절, 2절, 3절, 4절 이런 장과 절이 없었고, 후대의 학자들이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 색인을 달아놓은 것이 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없음이라는 구절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었고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제 빌립이 사명을 마쳤어요. 그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증거했으며 물 세례를 베풀었을 때 다시 성령님 등장하십니다. 39절이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다시 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영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세요.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그 환희를 가지고 마차 타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갔겠죠. 빌립은 아소도 아시도에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의 여정을 빌립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빌립이 계획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인 것 아니라 누가 이끌었냐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요.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갈지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의 인생을, 오늘과 내일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기 전에 내 책상 앞에 말씀을 펼쳐놓고 단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아니 단 한 절도 좋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감동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눈, 믿음의 사람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